반갑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노승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가장 사랑에 마땅하나 그 방대한 분량 때문인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 때문인지 가까이 하지 못했던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시간으로 존 칼빈의 생애, 그 칼빈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이 칼빈의 생애를 다룬 이 참고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칼빈의 생애를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참고 문헌들을 참고하시면은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칼빈의 출생과 이 유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 하면은 누굴 떠올리죠? 마틴 루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스위스라고 하면 쯔빙글리를 떠올리죠. 그렇다면 프랑스라고 하면 누굴 떠올릴까요? 누가 뭐래도 존 칼빈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칼빈이란 인물은 대부분의 생애를 스위스에서 활동하면서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을 완성시켰지만 그럼에도 칼빈의 가슴엔 언제나 자신의 고국, 자신의 출생지인 이 프랑스가 있었습니다. 루터와 쯔빙글리와 달리 종교개혁 2세대인 칼빈은요,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 누아용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이 프랑스어로 그의 이름은 장 꼬뱅이었고 이후 자신의 이름을 라틴어식으로 개명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칼뱅으로 불려지게 됐어요.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버지는 귀족 가문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보살핌 가운데 수준 높은 이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상류 사회의 그 생활 양식에 익숙하게 자랐습니다. 칼빈의 아버지는 매우 야심이 컸기 때문에 칼빈이란 이 인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감독에게 부탁해서 칼빈을 사제가 되도록 하는데 그로 인해서 칼빈은 12살에 누아용 성당에 있는 라 제신느 채플의 사제 보조직을 임명받아서 성직록을 받았습니다. 칼빈처럼 이 어린아이가 성직록을 받는 것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불법이지만 당시에는 별로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칼빈은 누아용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1523년 8월에 다른 귀족 친구들과 함께 파리 대학교에 분교를 할 수 있는 마르시 대학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육가인 마르티랭 코르디에가 있었는데 칼빈은 그를 통해서 라틴어로 글을 쓰는 법과 이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키케로, 세네카 등의 인문, 그런 라틴 문학을 접하면서 인문주의 사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단계적인 학자의 과정을 밟게 된 거죠. 마르시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칼빈은 사제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몽테규 대학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당시 몽테규 대학은 로마 카톨릭 정통을 강력하게 고수하는 신학교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소량의 식사만 제공하고 짧은 수면 시간을 허락하면서 엄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악명 높은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인 학교로 유명했어요. 이 학교가 배출한 유명한 인물로는 에라스무스, 존 낙스 등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 몽테규 대학에서 유능한 스승들에게 교육을 받게 됐는데 그는 이곳에서 학식 있는 스페인 철학 교수인 안토니오 코로네를 만나서 철학과 신학을 배웠고 스코틀랜드 철학자인 존 메이어를 만나서 그가 비판하는 이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에피크로스, 플라톤의 철학 그리고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의 신학까지 섭렵하면서 스콜라 철학과 유명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칼빈은 이렇게 1528년 초반에 몽테규 대학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칼빈은 본격적인 학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칼빈은 몽테규 대학에서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서 본격적인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칼빈에게 사제 훈련을 받도록 했던 그의 아버지는 칼빈에게 이제 신학 수업을 중지하고 법률을 공부하라고 명했습니다. 왜냐? 그 법률가가 된다는 것은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칼빈에게 진로를 바꾸게 한 거죠. 칼빈은 아버지의 권유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오를레앙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칼빈은 이 오를레앙 대학교에서 학문적 명성으로 존경받던 스승을 만나면서 고전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문주의 사상에 깊이 빠지게 됐습니다.
특히나 독일학자로서 그리스 문학의 대가인 멜키오르 볼마르를 통해서는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칼빈은 그를 통해서 루터의 사상들을 처음 접하게 된 거죠. 칼빈은 이 오를레앙 대학교에서 하루 12시간씩 공부하면서 학문에 전념하게 됐어요. 1년 후인 1529년 칼빈은 자신이 존경하던 알치아티가 오를레앙에서 남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져 있는 부르즈 대학교로 옮기자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를 따라서 부르즈 대학교로 가서 법학을 배워 법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칼빈은 부르주에서 알치아티와 볼마르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바꾸게 되었는데 1531년에 그토록 의지하던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칼빈은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의 진로를 신학으로 바꾸게 됐어요. 물론 아직까지 이때까지 칼빈에게는 법률 공부를 중단할 그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1532년 1월 14일에 오를레앙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32년 4월에 그의 첫 학문절 저술인 그 유명한 세네카 관용론 주석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칼빈은 자신을 인문주의자로 소개했어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 당시만 해도 칼빈에겐 아직 그 강력한 종교개혁에 대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아직 에라스무스처럼 인문주의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칼빈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칼빈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급격한 회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칼빈의 회심의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1528년에서 1534년 사이 그 봄 사이에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에 뛰어들 만큼 강력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인문주의자로서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러한 독서와 교제를 통해서 서서히 성경적인 믿음과 그 참된 경건에 이르는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칼빈은 왕실 의사인 기욤 콥의 아들이고 몽테규 대학교에서 만나 친분을 가졌던 니콜라 콥이 파리 대학교 학장 취임식에서 하게 될 그 연설 작성에 참여해달라 요청하게 됐고 칼빈은 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콥이라는 사람은요 개혁운동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연설문은 전형적으로 복음주의적인 인문주의자들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설문은요 프랑스 종교개혁의 관건이 되었지만 이 연설을 들은 왕과 교회의 권위자들은 매우 분노하게 되었고 결국 왕실의 박해를 초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도망자가 되어서 인생의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됐어요. 칼빈은 1534년 누아용으로 가서 성직록을 포기했습니다. 성직록을 포기한다는 건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행위와도 같았어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같은 해인 1534년 10월에 파리에는요 미사와 우상을 철거하자라는 벽보가 각 지역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벽보 사건이에요. 이 벽보 사건이 일어나자 프랑스와 1세는 의회를 열어서 개혁의 운동을 하고자 했던 이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화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또 극심한 그 끔찍한 그 살상을 저질렀어요. 이때 칼빈은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게 됐습니다. 바로 이 박해가 칼빈이 기독교 학교를 쓰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 박해로 인해 칼빈은 당시 개신교 도시였고 마틴 부서가 목회하던 그 스위스 바젤로 피난해서 기독교 학교 초판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저술로 인해서 칼빈은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단순하게 신학자로서의 삶만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였어요. 칼빈은 바젤이나 슈트라스부르크에 정착해서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조용한 삶을 꾸리려 했는데 그가 슈트라스부르크로 향하던 지름길은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간에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막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남쪽으로 갔다가 리옹과 제네바를 거쳐서 슈트라스부르크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칼빈은 1536년 7월 말경에 제네바에 도착했는데 당시 제네바는요 로마 카톨릭주의에서 벗어나서 종교개혁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바로 이곳에서 이 제네바에서 하룻밤만 머물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뜻과 달랐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는 사실은 제네바의 지도자로 초청된 기욤 파렐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시 제네바는요, 종교개혁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도시였고 파렐은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파렐은 칼빈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완성할 사람임을 알았고 거의 저주를 퍼붓는 듯이 협박하듯이 하면서 칼빈을 강권하여서 그를 제네바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제네바에서의 목회를 하게 됐어요. 칼빈의 제네바 목회는 크게는 두 부류로 나뉘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차 제네바 목회이고 그 다음은 2차 제네바 목회로 불립니다. 그의 1차 제네바 목회는 1536년부터 1538년까지 약 3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는 예배를 개혁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른 권징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지는 온전히 종교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 제네바는요, 칼빈을 추방했습니다. 제네바의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수용했다 해도 아직까지는 이교도적이고 물질적인 삶에 젖어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 대해 오해하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칼빈이란 인물이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1차 제네바 목회는요, 명백한 실패와도 같았어요. 이 사건 자체는 칼빈이라는 인물의 개인과 그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마냥 실패와 같이 비추어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놀랍습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돼요. 칼빈이 추방을 당해 향하게 된 곳은 마틴 부처가 있던 슈트라스부르크였습니다. 칼빈은 이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프랑스 난민교회의 목회와 신학 강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실질적인 그 목회 사역을 경험하게 됐어요. 또한 칼빈은 이곳에서 많은 교부 문헌을 읽으면서 신학적으로 성숙해지게 되었고 1539년에는 기독교 강요 초판에 대한 증보판으로 기독교 강요 2판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칼빈이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직후인 1541년에 프랑스어 초판으로 칼빈 스스로 번역해서 출판하게 됐어요. 여기서도 보여지죠. 칼빈은 여전히 프랑스를 마음에 두고 있죠. 또한 칼빈은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세 자녀를 둔 경건한 과부인 이들레트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이 이 슈트라스부르크에 있던 이 시기는요, 그에게 있어서는 실패로 인한 이동으로 비추어져도 칼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 시기와도 같았어요.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한 후 칼빈에게 있어서 제네바는 다시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던 곳이었을 거예요. 당시 제네바는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네바에서는 정치 혁명이 일어났어요. 칼빈에게 우호적인 당파가 권력을 잡고 칼빈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정제되어서 제네바 시민들은 칼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이 제네바에서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심이 컸기 때문에 제네바의 초청에 응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파렐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했어요. 나를 매일 1000번이나 죽이는 그 십자가를 지느니 100번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쓸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파렐은 직접 슈트라스부르크까지 가서 이렇게 와서 칼빈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결국 1540년 10월 24일 칼빈은 파렐에게 그 유명한 편지를 썼어요. 내 인생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심장을 죽여서 주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칼빈의 말이지 않습니까?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바치나이다. 즉시 드립니다. 이렇게 칼빈이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서술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칼빈은 바로 그 마음으로 내 심장을 주님께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다.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마음으로 3년 만에 제네바로 돌아와서 제네바를 다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의 2차 제네바 목회에도 다양한 사건들과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지만 그의 생애에 대한 내용을 점차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건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에 저술한 1536년을 칼빈의 종교개혁의 시작점으로 볼 때 칼빈은 개혁에 있어서 실패와 위기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았습니다. 1553년 이후 제네바 목회에서의 칼빈의 행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559년에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한 겁니다.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는 국내 모두의 개혁신학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마치 국제적 개혁주의 센터와 같이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곳으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 신앙을 찾아 떠난 이들이, 나라에서 쫓겨난 이들이 이곳에 와서 그 개혁신학을 배우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곳이 바로 이 제네바 아카데미예요. 주로는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개혁신학을 더 견고하게 썼습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배출된 인물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요, 장로교의 창시자라 불릴 수 있는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는 제네바의 개혁된 이 모습을 보면서 제네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시대 이후 지상에 존재했던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이다.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있지만 나는 생활과 종교가 그처럼 신실하게 개혁된 곳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이에요. 칼빈은 이후에도 저술 활동을 쉬지 않았고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칼빈은 1564년 2월 6일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병석에 누웠어요. 그리고 병석에서도 학생들을 불러서 주석 작업을 계속했는데 이러한 수고를 다 한 후에 1564년 5월 27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칼빈의 다사다난했던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재라는 순간만에 주목하면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한 채 현재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열매만을 맺게 되곤 할 것입니다. 칼빈이라는 이 인물의 매 순간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은 한 우물만을 파지 못한 채 이 우물 저 우물 그렇게 향하게 되는 그 순간의 연속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칼빈이라는 한 인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조금의 오차도 없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 과정이 때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칼빈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는 단계적으로 학문의 길을 밟아갔죠.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이 그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처럼 칼빈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준비되었습니다. 또 그의 피난은 어떻습니까? 칼빈의 연구에 쓰임을 받게 되었고 저술에 쓰임을 받게 되었고 그가 만나 관계 맺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많은 위근호들이 세상을 떠났고 그들은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종교개혁 신학을 배우고 전파할 수밖에 없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흩어진 신앙인들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빈을 만나고 신학을 배워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 신앙을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네덜란드로, 누군가는 영국으로, 누군가는 프랑스로 그렇게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에 칼빈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칼빈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론 우리에겐 실패로 여겨지고
도망자의 신세로 여겨지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칼빈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던 이 칼빈이란 인물이 어떠한지 이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기독교 강요의 다양한 판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살펴보게 되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사랑하시고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큰 유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